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힘쓰는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42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것을 붙잡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힘쓰니라는 힘있게 집착하다라는 단어이고 본문의 시제는 미완료로서 계속해서 힘써서 한다는 뜻입니다. 즉 쉽게 말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힘써서 계속 붙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의 교훈들을 살펴보며 구역 모임에서 힘써서 지킬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야 할 것, 그 첫 번째는요,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말씀하시고 분부하신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누군지 아시죠?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예수님과 식사하며 그 모든 것들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알았기 때문에 평생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우리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선포하며 그 사역에 더욱 집중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인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말씀은 힘과 권위가 있어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 한편으로 3,000명이 5,000명이 전도를 받고 회개하였습니다. 제가 건너 아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어릴 때 기독교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데 기독교 학교는 채플이라는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 친구도 언제나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눈을 떴는데 마음속에 교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있는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날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족들을 전도하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실 때에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사모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구역 모임과 세상의 사교 클럽이 다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세상에 지치고 고난 영욕을 치료해 줄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또 여러 가지 삶의 선택지가 많고 답답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는 나침판이 됩니다. 말씀이 구역의 중심이 되려면 우리는 오늘 주일 공예배에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중심적으로 기억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구역원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나누면 주님의 말씀이 더욱 풍성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른 방향으로 다 각자 이해하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함께 나눌 때 이런 은혜도 있구나 서로 비교하면서 그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의 지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양식을 먹으며 참여하는 모든 구역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 붙잡아야 되는 것, 그 두 번째는요, 교제를 통한 사랑입니다. 성도들은 식사를 통해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층민들이었고 또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일을 마치고 와서 교회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고 오는 것이 늘 십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성도들이 식사를 제공하면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며
진솔한 대화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 한번 준비하신 사진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 김채경 권사님 구역에서 이렇게 또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고 또 즐겁게 여행을 가시는 사진이십니다. 이걸 보실 때 어떻습니까? 정말 서로 사랑하고 또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밥을 먹는다는 것이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보내실 때 이처럼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그 식사를 통해 교제하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배신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제자들을 모으셨는데 이놈들, 이 배신자들이라고 하면서 꾸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구운 떡과 생선을 준비하시면서 얘들아 밥 먹어라 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시며 먹이셨습니다. 그러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신 겁니다. 식사를 하고 물질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뜨거운 표현 방법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 모임 가운데 식사를 통해 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이 교제의 즐거움을 모든 구역들이 모여서 풍성하게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 붙잡아야 할 것, 그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임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당시에 교회는 로마와 유대인들에게 온갖 구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아, 주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핍박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더 많이 모여서 거대한 세력이 되어서 그들이 함부로 무시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은 기도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명이 자신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렇게 견디며 고난과 핍박 속에도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박히고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힘을 얻어서 그 모든 고난들을 돌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2000년이 넘는 세월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박히고 믿게 된 것입니다. 사명은요, 우리들에게 언제나 새 생명을 줍니다. 때로는 낙심하게 하는 상황이 오고 또 슬픈 일이 올지라도 그 사명이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구역에 모이면서 나의 어려운 상황들을 얘기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당시 교회에서 핍박이 심함으로 교회에 잘 모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 사명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모임 지난 3년 동안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줌이나 듀오를 통한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도 정말 많은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장점 7가지가 있는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온라인에서라도 모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쓰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한창 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다윗이 피곤하여서
좀 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이다 라고 하면서 달려와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아비새를 포함한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을 지켜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에 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와 내 집이 영원한 왕위가 되리라라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복왕으로서 열심히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 땅을 넓혀갔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비새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윗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목숨을 바쳐서 그를 지키며 싸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블레셋 거인들처럼 이 세상은요, 거대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당장 내일 나가는 회사 생활과 나와 주변에 있는 문제들,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한숨 쉬게 될지도 모릅니다. 요셉도 우리처럼 그러한 상황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꿈만 얘기했을 뿐인데 형들로부터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우리도 별말을 안 하고 선한 말을 했는데 그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열심히 일했는데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선한 의도로 일을 했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온 적이 있을 것입니다. 포도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꺼내주겠다고 요셉에게 약속했는데 그는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사명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세상 속에 열심히 살아가지만 당장 눈앞에 변하는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요셉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높이 들어 올려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어려운 요셉의 순간순간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 무려 3번이나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네. 그가 항상 형통하였더라. 요셉처럼 우리의 삶도 여러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그 사명을 믿으며 후역에 모여서 함께 울고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를 높이 올려드리는 역전의 하나님을 맛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의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역전의 하나님을 대해서 배웠고 헛웃음이 진짜 웃음이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높이 올리시며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놀랍도록 역전시켜 주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구가 언제 끝나시는지 아십니까? 9회 말 3아웃까지입니다. 그런데요, 점수는 10점 차 이상이 나고 2아웃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팀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로 포기하지 않으면 10점, 100점 그 이상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야구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지더라도 그 기세를 몰아서 다음 경기에는 열심히 하는 사기로 이길 수 있는 발판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합니다. 2020년 코로나 시작으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2022년 이 10월 마지막 넷째 주가 마치 9회 말 투아웃 타석 같습니다. 모든 모임들이 대부분 진행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내 가슴 속에 새기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형제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는 자들, 사명을 감당하며 그 어떤 눈물과 어려움을 닦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과 그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든 수정교회 구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